트렌드 코리아 2025에 보면 올해는 뱀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에서 제시하고 있는 2025년 키워드가 스네이크 센스입니다. 뱀이 시각이 좋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혀에 있는 감각으로 뭔가 주변 상황을 캐치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런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025년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내 마음에 내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월의 추천 도서는 박근희 사가님이 쓴 호감 가는 사람은 말투가 다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뒤에 배치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 정도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말투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모든 결과는 말투에 달려 있다. 이 책의 서론에 쓰여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확장 구축 이론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 범위를 넓히고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입술이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까? 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 그런 말이 있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한국 사람들, 어르신들 이런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 세대, 그리고 장년 세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아이고 죽겠나라는 이 말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늘 다짐합니다. 올 새해에는 더 좋은 일, 행복한 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참 많이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 거죠. 2025년이 밝았는데 으쌰으쌰하면서 밝게 시작하고 싶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81명의 승무원 포함 인원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에 17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 뉴스를 보고 있는데 2명의 생존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2024년에 마무리하는데 온 국민을 슬프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긍정의 아이콘, 성경에서 긍정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소개하게 될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은 그냥 일반,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입니다. 12명의 리더를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열매들, 과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들고 왔던, 정탐꾼들이 들고 왔던 열매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를 2사람이 메고 왔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포도가 열리는 그런 적각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땅을 바라봤을 때 10명의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들의 처음 반응은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데, 야, 이런 살기 좋은 땅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맨 처음 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탐하는 기간이 40일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석구석 다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낙 자손은 골리앗의 후예라고 알려진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키가 되게 컸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암울한 거죠. 우리가 과연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백성들에게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사람과 메뚜기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사람이 이깁니다. 밟아 죽이면 되는 거죠. 사람이 개미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이깁니다. 밟아 죽이면 됩니다. 아낙 자손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밟히면 저 아낙 사람들 손이 한번 나에게 휘둘러지면 나는 죽는다.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했으니 그 땅을 반드시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그리고 2명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을 준비하며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 이음교회 주제가 개혁입니다. 개혁, 오직 믿음으로 승부하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개혁은요,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겁니다.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전의 나의 모습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영적인 체질로 완전히 뜯어 고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며 개혁주의 슬로건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5가지. 모두 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죠.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 슬로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과 2월은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가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제 눈앞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국민과 주권과 영토. 국민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국민은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 주권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주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본격적인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최첨단 무기 제트기를 막 날리거나 뭐 포탄을 쏘거나 총을 들고 싸움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네,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해 전술이라고 아십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보다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용장, 뭐 삼국지에 나오는 뭐 가장 싸움을 잘한다는 여포, 뭐 간우, 뭐 장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조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뭐 초기 기선제압할 때는 확실한 거죠.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싸움할 수 있는 뭐 스킬이나 뭐 체계적인 전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몇 번 전쟁을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몇 번의 전쟁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할 때는 모세와 같은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적을 행하는 이런 리더가 있었던 거죠.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내리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심지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는 등 엄청난 많은 이적들을 행한 그런 리더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리더가 부재한 거죠. 강한 능력을 가지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리더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면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도 주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강력한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달라라고 간절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뭐 내 삶을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큰 기적들을 내 삶 가운데 많이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우리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잘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손에 꼽힐 정도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이 1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있는 것은 바로 담대함이겠죠. 하지만 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적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적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능력을 믿었을까요? 모세를 통해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다 경험했지만 그 자리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말씀이 들리는 자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인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한 개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깨달은 자인 거죠.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올 때 주변에서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해막을 다 떠나 각자의 다리로 돌아갔을 때도 여호수아만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의 원동력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이 감격이 그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마음 때문에 여호수아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믿음의 길에는 시련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시련이 없진 않습니다. 힘든 일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실패하는 삶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 이후에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과 함께 조상들에게 내게 주리라 한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지금 여호수아가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과 함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내 삶이 불안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삶의 방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동 뮤지션이라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한 가수로 성장을 했죠. 이 악동 뮤지션의 첫째인 이찬혁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최근에 노래를 발표했는데 한 시상식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제목이 장래의 희망입니다. 이 노래 가사에 보면 뒤에 할렐루야라는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중들이 이렇게 다 있는 연애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가득한 그 시상식에서 이 청년이 할렐루야가 들어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 앞에 불렀던 내용이 뭐냐면 파노라마라는 곡인데 이 파노라마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을 다 나열을 하면서 나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 나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라는 그 고백들을 이 첫 번째 노래에서 하고 이 두 번째 나오는 장래, 바깥내자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었을 때 말하는 그 장래 희망입니다. 이 찬양이 계속 찬양이라고 말하는데 이 노래에서 뭐라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서 슬픔에 사여 살아가지만 나는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품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런 고백을 이 노래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을, 계속 찬양이라. 이 노래를 듣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수가 마지막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우리가 장례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간에 국화를 달지 않습니까? 이 퍼포먼스에 간에다가 장미꽃을 이만큼 달아놓는 거죠. 그리고 장미꽃은 뭐 기쁨, 좋은 일 있을 때 이렇게 단추는 꽃들 아닙니까? 근데 간에다가 장미꽃을 다 박아놓고 이 간에 들어가서 넙죽절을 하듯이 이 간에 들어가서 퇴장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조금 염려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찬양, 이런 노래를 했을 때 반응이 어떨까라고 궁금해서 댓글들을 한 수백 개를 그냥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석현이 오늘 와 있지만, 석현이가 시합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악플이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야, 예수쟁이냐, 나 이제부터 너 응원하네, 이런 말이 달렸는데, 이 이찬혁이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게 달린 댓글을 보면 대부분 다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이 파노라마라는 곡과 장래희망이라는 곡을 들으면서 나는 너무 위로받고 행복했어. 아,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찬혁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막 달리는 겁니다. 수많은 대중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노래를 만들어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시련은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삶에는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 품으러 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철로 역전에서 크리스찬이 성경을 들고 갑니다. 성경을 들고 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야, 너 글로 가면 위험해. 그 앞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어. 너 글로 가면 큰 시험을 만날 거야, 말할 때 이 크리스찬이 처음에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지 않고 성경의 길을 따라갈 때는 뭐 조금은 시련이 있지만 그 길을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나게 큰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의 길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을 합니다. 2025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책이 성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한 책을 읽는데 이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꼰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뭘까요? 잔소리하는 거. 꼰대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고착합니다. 한 가지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 한 가지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책을 읽는 거라고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과 사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이 하나의 상태로 고정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 제가 추천도서 이때까지 정말 많이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책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도서는 제가 저기 가운데 부분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저기 있던 책들은 제가 다 추천했던 도서들이거든요. 한번 2025년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합니다. 영적인 꼰대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47편에서 50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47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법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죠.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대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우리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던져드리는 것은 성경 한 번은 다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소한 1년에 성경 1독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조금 힘들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큐티책 이렇게 선물해 드렸는데 1월달은 선물해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10절 정도 되는 말씀이 이렇게 한 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친근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다 사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스스로 샀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믿음의 길에는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